납달리 지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납달리 지파는 어떤 지파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를 우리 하나님 그 가슴, 이 제사장의 이 에봇 위에 붙여놓으시고 제사장 위에 견대에다가 그 이름을 새겨서 하나님이 품으시고 간직하신 그런 지파라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더욱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별 볼 없는 지파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이사야 4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꺼져가는 신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없는 인생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납달리는 어떻게 출생하였을까요? 그리고 그 이름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그것에 대한 말씀은 오늘 창세기 30장 1절에서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엘이 자기 몸종 비라를 통해서 첫 아들이 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단을 어떻게 얻었죠? 이 야곱이 레아의 집만 갔다 오면 이 레아가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계속 아이를 4명까지 낳다 보니까 이 나엘이 화가 났지요. 어떻게 당신은 레아의 집만 갔다 오면 왜 아기가 낳냐 이거예요. 왜 나에게는 아기가 없냐는 거예요. 당신 나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면 내가 죽겠다고 이제 이 라헬이 난리를 친 겁니다. 그랬더니만 야곱이 화를 벌컥 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당신과 이렇게 함께 같이 있는데 어떻게 당신은 아기를 못 낳는데 나보고 지금 아기를 낳으라고 해달라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응? 내가 하나님이라면 너 당신에게 아이를 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게 하는 거 때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라헬이 뭐라 얘기했죠? 이런 제안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아이를 갖고 싶은데 당신 내 몸종 비라에 들어가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내 아들이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라헬이 비라를 야곱에 줬더니 한결아 이 비라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을 단을 낳았습니다. 단을 낳고 보니까 라헬이 하나 가지고는 안 되지. 하나를 더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남편을 비라에게 줬더니 이 비라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 이 라헬이 너무나 기뻐서 야 우리 비라가 또 아들을 낳네. 냅다 낳다 해서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납달리 뜻이 뭐라 그랬죠? 나도 내 언니와 경쟁해서 내가 이겼다. 그래서 이 납달리 이름을 경쟁합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납달리는 야곱과 이 모세에게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야곱은 창세기 49장 21절의 말씀 보이니까 이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납달리를 이 암사슴에 표현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암사슴이 어떤 느낌이라고 그랬죠? 또 가냘픈 느낌, 연약한 느낌, 또 어떤 데는 사랑스러운 느낌. 아마 야곱이 이 납달리를 놓고서 자기 아내 라헬, 그 사랑스러운 아내, 그 아내의 그 외치는 소리, 냅다 낳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자기 마음에 기가 젖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7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 납달리를 보면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너는 암사슴과 같이 나의 부인 라헬이 외쳤던 그 암사슴의 아름다운 소리같이 바로 사랑스러운 암사슴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이 납달리를 이 암사슴에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세는 납달리를 어떻게 복을 빌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신명기 33장 23절에 보면 납달리에 대하여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납달리에게 내린 복은 어떤 복입니까?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자로서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라 했겠지만 영어 성경 NIV에는 남쪽 호수를 상속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남쪽 호수는 우리 갈릴리 호수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배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야곱과 모세의 그 축복을 받은 이 지파는 어떤 쓰임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도 그랬듯이 이 납달리 지파는 그 성경상에서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그런 큰 업적을 남기지 못하는 그냥 이스라엘 한 지파의 그 지파로 이렇게 속해 있는 소속한 지파로서의 어떤 수동적인 그런 지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납달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쓰임 받는 일에 뒤처져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에브라임 그 지파를 공부할 때 에브라임 지파는 장자 지파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의 첫 여사사가 있었잖아요, 이 드보라는 여사사. 그때 가나안 땅 야빈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20년 동안을 통치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에게 명령하셔가지고 이 바락이라는 장수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락한테 얘기했더니 바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함께 전쟁터에 가 있지 않으면 나 싸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나약한 사람이. 그래서 그 드보라의 시를 보면 이 영광을 바락이 받지 못하고 자기가 받는, 또 그 시스라를 죽인 그 여인에 대한 복으로 바뀌어져 버린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복도 누리지 못하는 이 지파가 바로 이 납달리 지파인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연약하고 나약한 이 평범한 이 지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지파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모세의 예언입니다.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죠? 너는 은혜가 풍성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자로서 이 갈릴리의 남쪽 호수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 이제 그 결론적인 부분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입니다. 자, 이 기적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그 선지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가 그랬습니까? 우리 신명기 18장 15절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이 고별 설교에서 한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자, 여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키리라. 그 선지자를 이스라엘 사람 누구로 믿었다 그랬죠?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하나님이 보낼 메시아로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건너편에 이 언덕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 먹고 어린아이와 여자를 뺀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의 양식 먹여준 걸 보면서 뭐라 얘기했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들에게 만나를 먹였던 그것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를 먹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고요. 또 조금 지나고 나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 또 먹이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을 그 메시아, 그 선자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런 복에, 그 선자 나타난 이 복에 대한 말씀을 이제 누가 또 얘기해놨죠? 모세 이후에 7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에 그런 말씀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발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사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오늘 이 납달리 땅, 이 스불론 땅을 어떻게 표현했죠? 1절에 보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지파라는 거지.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이 모세가 얘기한 그 선지자가 바로 이 납달리와 스불론에서 나실 것을 얘기했단 말씀이죠. 자, 모세 후에 700년에 이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고 난 700년 후에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이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그대로 나타나는 볼 수 있죠.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해변에 있는 가브라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로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이 납달리와 스불론 흑암에 앉은 이 땅이 이곳에서 인류를 향한 구원의 복음이 시작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3절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이 바로 어디죠? 이 갈릴리 호수 북서안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은요, 우리 예수님의 집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이곳을 중심으로 한 곳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별 볼일 없는 이 지파,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이 지파들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곱이요 납달리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을 기억하십니까? 노인 암사슴같이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자가 누구냐는 납달리라는 거예요. 납달리는 연약하고요, 또 정말 희망 없어 보이는 그 나약하지만 그곳에서 아름다운 소리,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한 구원의 소리, 그 하나님의 아들의 외침, 이 외침이 이곳에서 이 납달리 지역에서 이제 울려 퍼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지파의 보석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8장 20절의 말씀 보면 바로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를 물릴지니, 바로 이 벽옥의 자스퍼가 이 납달리 지파의 보석입니다. 자, 이 보석은요, 이 색상은 약간 푸른빛이 있으면서 노란색, 적색, 그리고 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석의 색은 상당히 투명해서 아주 화려한 색상으로 나타내는 그 보석입니다. 그런데 이 보석은요, 참으로 귀한 것이, 이 보석의 색이 바로 하늘나라 천상의 색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오늘 계시록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보좌를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이 벽옥의 그 빛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 벽옥 같은 광채가 나타나는 분이 우리 하나님 본체를 얘기하고 있고요. 계시록 21장 11절의 말씀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의 빛이 이 벽옥, 이 자스퍼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루살렘 성 그 고스란히 비춰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오늘 예루살렘 성곽, 그 성곽이 계시록 20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첫 번째 성곽 기초석이 바로 이 벽옥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벽옥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천상의 빛으로, 그리고 새 예루살렘, 저 천국의 그 빛나는 광채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죠? 이 납달리 지파는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아무런 공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평범한 한 구성원의 지파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다는 거지요. 이 지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우리 메시아,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모든 사람들이, 온 인류가 누리게 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이제 하늘나라로 갈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벽옥, 이 벽에 둘러싸인 하나님의 모습, 그 새 예루살렘, 그 성의 비침, 그리고 그 성곽에 기초서 이 영광스러움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가는 사람, 이 벽옥의 빛으로 장식되고 있는 곳으로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또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멋진 일을 한다고 하고 앞서간다고 하는 사람 무지하게 귀하지, 존귀한 자들이지.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유다가 갖고 있는 이 보석, 또 에브라임이 갖고 있는 이 보석, 그런 보석의 빛이 아니라 오늘 흑암에 앉은 사람들, 납달리와 스불론, 이 사람들의 이 모습, 정말로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알아주지 않았던 그들의 갖고 있는 보석이 하늘의 빛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 주를 믿어도 별 볼 없이 보이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너무 찌질이라고 보이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의 법에 온전히 묻혀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에스더의 말씀,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누가 나타나죠? 이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는요, 하나님 말씀을 1000년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을 지금 이 사람이요, 그 말씀을 따르고 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유대 민족 모두가 지금 몰살의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결론을 알잖아요. 누가 승리해요? 모르드게가 승리해요. 오늘 말씀, 새벽기도 말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작했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새벽기도에 보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따라 지키기로 살기란 어쩜 찌질이에요. 성문지기예요. 그 찌질이에요. 그런데 그 찌질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4대 절기인 불임절을 만드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나는 저 사람처럼 큰 일을 하지도 못하고 또 예수 믿는데 큰 공로는 없는 것 같아. 근데 나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있는 힘을 다해. 야, 그렇다면요, 이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다 보면 어떤 보수꼴통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보수꼴통이라는 얘기 너무 좋은 말이에요. 사람들 뭐 구구하면 구구를 싫어하는 쪽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극한주의는 싫은 건 맞아요. 근데 저는 구구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 기본 자체를 지키기로 애쓰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은요, 극우잖아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 1000년 전에 한 말,
그 아말렉을 갖다가 대대로 싸우라는 그 싸움 뭐 다 잊어먹고 없어진 사람들. 1000년이 지난 세월이에요.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지켰어요. 여러분, 이게 극구라는 거예요. 극구는 극보수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반, 세상 반, 뽕짝뽕짝, 이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지요. 이걸 사람들이 보수라고 생각해요. 근데 보수가 아니에요. 진짜 보수는 하나님 말씀,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두려워서 자꾸 성령을 따라 살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는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계시록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자는 더욱더 거룩해지고 불의한 자는 더욱더 불의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제일 두렵습니다. 내가 내일 직장에서 쫓겨나도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때문에 쫓겨나는 것을 행복해.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굶주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하나님을 믿어요. 이게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런 찌질이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찌질이들. 내가 학문에 고리가 있고 깊이가 있어서 내 세상 걸 많이 알아. 이 적용해서 우리를 잘 이끌어준다는 것 같아. 근데 그것만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세상 학문은 바뀌어지잖아요. 세상이 가르치면 변동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변동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변화가 없는 하나님 말씀을 변화인 말씀과 섞어도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 되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다른 걸 섞어도 그건 하나님 말씀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섞은 말씀을 좋아한단 말입니다. 섞은 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극보수처럼 보고 보수 꼴통처럼 보이는데 어디요?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생명. 여러분 보세요. 이 바락, 나약한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바락을요, 기드온,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의 속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속에 포함을 시켰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너들이 나약하게 보이느냐? 인간들 편에서 나약하게 볼 수 있지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가슴에 품고 어깨에 메고 나와 함께 걸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집어넣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상담학도 발달되고 참 사람의 합리적인 것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혼과 육을 또 편하게 해줍니다. 그것도 유의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혼과 몸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영입니다.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이 바르면 여러분, 우리 몸과 또 혼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요. 깨끗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요, 여러분들의 영의 간수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영의 간수는 어떻게 하죠?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모르드에게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만 어제 새벽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그들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과 영적 교통했어요. 어제 설교, 새벽 설교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면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영이 보존받으면 육도 보존받고 우리 혼도, 이 이성의, 이 지식의 세계에서도 보존받을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울러 우리가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성탄절은 왜 우리가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고 행복해하지요? 여인의 후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예수님, 나의 죄를 씻어줄 그 예수님을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뻐.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되었구나. 하나님 아들 된 걸 참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기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에요? 우리 성탄절에는요, 그 주님이 오신다고, 여인의 후손 보여주신다고 약속하면서 4100년이 넘는 세월 뒤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예? 그걸 기대하는 사람이 있었고 기대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지만,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그 주님이 나타나 보이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하나님 아들 만들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성탄절에는 우리가 한 가지 기다려야 될 것이, 새해 복 많이 받는 것, 새해도 좋은 일. 여러분, 성탄절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여러분, 새해 복은, 우리의 복은 뭐가 돼야 될까요? 우리 기다림, 무슨 기다림 될까요? 주님 언제 오시나요? 주님 언제 오시나요? 하늘의 영과 하늘의 그 세계 나를 언제 데리고 가나요? 언제 천년왕국에 그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에덴 동산의 영광으로 언제 나를 데려갔다가 그곳에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의 수업을 하게 하고, 그 수업을 마친 후에 언제 천국으로, 주님이 약속한 천국으로 데려가나요? 이걸 우리가 고대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우리 영을 새롭게 하고 주님 오심을 고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탄절은요,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주님에 감격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십니까? 언제 주님 오십니까?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이 되자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약합니까? 나약하게 더 좋아요. 이름난 사람도 공격도 많이 받지만, 나약한 우리들은요, 우리만 잘 지켜나가 그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요, 무한한 영광 속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그 벽옥의 빛이, 그 영광의 속에 우리가 있음을 여러분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나의 연약함 보지 마시고 우리 영과 하나님 영이 교통함으로 하나님 내 속에 임재하신, 내 아버지가 내 속에 있음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무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무명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빛이 어떤 빛이라고요? 이 벽옥빛. 이 벽옥빛은 누구의 모습이라 그랬죠? 우리 하나님 본체, 하나님 아버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의 모습이고요. 또 그 하나님을 모시고 경배하는 그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 그 빛이 이 벽옥빛이라 그랬고요. 그래서 그 한 나라의 기초는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바로 이 벽옥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 그 기초가 벽옥으로 되었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그 벽옥 되기를 원합니다.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큰 이득을 얻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무명한 자리에서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자들, 성령에 이끌림 받는 자가 되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영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셔서 그분이 나의 삶을, 나의 발걸음을 인도함 받는 유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인도함 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여, 내가 하나님 인도 속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속에, 이 벽옥 속에 내가 그 찬란한 빛,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죠. 주여.